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가장 주된 핵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라 하면 어떤 큰 세력, 예전에는 막 교황이니 뭐 큰 슈퍼컴퓨터니 뭐 바코드니 별의별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666 뭐 적그리스도 뭐 이러면서 한동안 교회가 막 떠들썩하게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또 잠잠해지다가 또 올라오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요한서신서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들을 가진 것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글이 또 다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객관적으로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목회자를 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지. 그래 여러분, 굉장히 말씀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깨어 분별력 있지 않으면 나도 적그리스도처럼 행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거룩한 줄 알았고, 그때는 내가 공의로운 줄 알았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워놓고 보니 그때 나도 참 적그리스도처럼 행동했었구나, 적그리스도처럼 생각했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게 성도인 겁니다. 근데 진짜 누가 적그리스도냐? 세월이 흐르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수없이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면 이건 큰일인 거예요. 큰일. 지금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직 말씀이 깊지 않을 때니까. 그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적그리스도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적그리스도처럼 말했던 것이 기억나야 돼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적그리스도처럼 행동했던 것들이 뭐예요?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설교, 그리고 성도로서 설교를 듣는 바른 자세가 뭐냐? 내가 적그리스도처럼 생각했던 거, 행동했던 것이 기억나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속에 자꾸 책찍질이 오고, 그래서 나를 책망하는 소리로 들려지는 설교, 그게 저는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적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건 뭐냐? 이거죠. 아유, 저 목사님 오늘도 나를 죽이려고 설교하는구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와 같은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가 또 적그리스도처럼 설교하냐? 진짜 누구 죽이려고 설교하는 설교 있지. 아예 그냥 표적을 잡고 하는 설교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목사가 적그리스도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거룩한데 실제로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도 설교자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설교하는 자도 두려워해야 되고 설교 듣는 자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앞 시간의 말씀이 그 얘기였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마치 질문 형식으로 아니면 감탄사 형식으로 던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라는 말은요, 테크나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요 테크나라는 헬란 말은 아주 중요해요. 실제로 부자간의, 부녀간의 관계 속에서 인정되어지는 자녀를 말이에요. 말만 자녀가 아니라 우리 기본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라고 우리를 위로 차원에서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휘오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는데, 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로 어떤 강조점이 있는 단어냐면 법적인 지위, 법적인 어떤 상속자, 이렇게 법적으로 선언할 때 보통 쓰는 거예요. 그래서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썼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주로 쓰셨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주로 쓰신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법적 효력이 누구에게까지 확장됐어요? 우리에게까지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는요, 사도 요한은 진짜 자녀된 관계에 강조점을 뒀지만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선언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지위를 얻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차원의 법적 선언이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자녀로 바라보시고 자녀로 대우하시며 자녀 만들기 위해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징계라고 할 때는요, 그 징계는 우리의 잘못을 때려서 어떤 대가를 처벌하는 이런 식의 단어가 아니에요. 징계라고 하는 헬란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자녀 만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는요, 아버지로서 매를 드는 그 사랑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로서 품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기름을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으면서 흘렸던 눈물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자녀로 가슴에 품고 흘리는 눈물이 더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녀됨에 대한 인식이 좀 자꾸 희미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여기서 자녀다라고 일컬을 때는요, 그 깊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해산의 고통으로 나온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줄 아니?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 줄 아니?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오늘 요한 서신에서 이 단어는 왜 중요하냐면 그 앞에 있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요?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죠.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밀어넣어 죽게 하심으로 이 사랑이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자녀로서 우리가 그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그 큰 사랑의 베풀음을 받은 자녀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우리를 위로하는 말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마음에 힘든 것을 나누면 할 말 없을 때 그러잖아요. 기도하자고. 나도 기도할게. 근데 그게 진리인데 그거밖에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그게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자. 그냥 정말 할 말 없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볼게. 이런 식의 어떤 접대 멘트나 위로의 멘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심이 거짓이라면 그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위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좀 그냥 달래주고자 하는 위로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위로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역사 속에서 장사되어 정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졌고 그렇게 장사 지낸 후에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뭐가 된 거예요? 이유요 소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여러분 그들이 어찌 이 어떠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냐고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없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 없는 복음을 막 외쳐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떠들어대니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완전 모순 덩어리인 거예요. 예수 없는 복음 들고 그렇게 자기네들은 예수는 없는데 뭐는 있어요? 뭔가 신비한 경험은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없는데 나는 신비한 걸 봤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분별력이 있어서 에휴, 말도 안 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가 예수 없는 복음을 떠들어대면서 우리에게 신비한 어떤 지식을 배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없는 복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 없는 은사를 외쳐요. 예수는 그 안에 없는데 와라 이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주겠다 이거예요. 예수 복음이 없는데 와라 이거예요. 병 낫게 해주겠다 이거죠. 예수 복음이 없는데 와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해 줄게. 예수가 없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성도는요. 예수가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비한 경험을 하고 싶고 내 앞날의 뭔가를 그저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아래서 듣고 싶고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평안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강단에서도 예수 없는 위로의 메시지, 예수 없는 복받는 메시지, 예수 없는 성공의 메시지, 이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엄청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엄청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 전에 이단에 팔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그렇게 미국에서 정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그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간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평을 내리셨냐면 예수 없는 복음의 결론을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하나 무엇을 얘기했냐면 조만간 조엘 오스틴 목사의 교회도 그렇게 될 것 같다.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왜요? 그 복음 안에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복음의 결말은 뭡니까? 한시적인 복입니다. 이 땅에서만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예수 없는 복음을 가지면 망한다? 아니에요. 땅에서만 잘 되는 복이에요. 한시적이죠. 영원한 복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도가 오히려 그걸 더 부러워합니다. 나는 예배했다 이거예요. 예수 없는 예배 드려놓고 나는 예배했다 이거죠. 예수 없는 기도해놓고 나는 기도했다 이거예요. 예수 없는 설교해놓고 성도 많다 이거예요. 예수 없는 복음이 쩌렁쩌렁 울려대면서 우리 교회는 크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영지주의가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없는 복음이 강단에서 그렇게 외쳐대는데 교회는 커지고 성도들은 많아지느냐? 목회자나 성도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큰 교회가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이 없는 강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분별 있게 보셔야 돼요. 근데 성도는 예수 복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이 잘 나갔으면 좋겠고 더불어 내 삶도 윤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윤택해서 뭐 하려고요? 그렇게 교회 커져서 뭐 하려고요? 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커져서 뭐 하려고요? 그렇죠? 그렇게 교회에 막 세련되고 화려하게 치장해서 뭐 하려고요? 예수 없는데. 그렇죠? 예수가 있는 차라리 작은 교회에서 복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그저 조금 초라하게 사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그 자리가 귀한 것이지 예수 없는 복음 붙잡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우월성 드러내면서 높은 자리, 좋은 대학, 큰 집, 좋은 자동차, 넓고 세련된 교회 소유해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혀를 끌끌 차실 거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곳에 시선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눈 돌리지 않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주로 인해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자꾸 시선이 큰 교회로 부유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윤택한 것으로만 가느냐? 내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크기를 내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알면 이 사랑으로 나는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바르게 살 때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받은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함,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 이렇게 받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어떻게 증명되어져야 되는가? 3절 한번 보시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사랑을 가슴에 담고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이제 갖게 되어진다면, 아, 이것이 정답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인식함이 내 머릿속에 생겨난다면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요한은 깨끗하심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이 뭘까요? 어떤 모습을 갖고 깨끗하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었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러우셨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은 뭐예요? 당연히 첫 번째는 죄 없으심일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죄 없으심이.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바르게 다 완수했다라고. 그 책임에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책임에 최선을 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는 차원의 뭐예요? 깨끗하심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심을 따라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면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창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내가 다하고 있는가? 그럼 부모로서의 책임이 뭡니까? 너무 많죠. 네. 일일이 예를 들을 수도 없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기도 살짝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믿음의 부모로서의 책임이 뭘까라고 할 때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의 부모로서 내가 어떠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또 믿음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내가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 책임이에요. 믿음의 또 우리도 자녀이니까 또 자녀된 우리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 예수 믿는 사회인으로서 직장에서 내가 책임을 바르게 다하고 있는가? 그럼 직장에서의 책임이 뭡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사업을 경영하는 뭐 CEO라면 사장이라면 그렇죠? 믿음의 사장답게 회사를 경영하는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내 속에서 외치는 신앙의 어떤 가치관에서 충돌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왜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까? 내 감정에 내 욕심에 내 교만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데 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삶의 모든 곳에서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먼저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부가 한 몸입니다. 성경은 그 가치관을 말하죠. 부부는 한 몸이에요. 왜 부부가 한 몸일까요? 그것은 부부가 한 몸인 것은요.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간의 바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책임도 우리가 다할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도 다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놓치냐면 내가 남편으로 내가 아내로서의 책임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한대.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말씀 안에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삶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이놈들 세상에서 고생 좀 해봐라 이것이겠습니까? 차라리 우리는 종종 그런 소망을 꿈꿉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게 하셨으면 좀 확 풀어주시면 형통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눈이 확 띄어지도록 예수 믿는 그 순간 물질도 주시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 이렇게 아예 그냥 그들에게 어깨 필 수 있도록 부귀영화를 주시면 이 땅에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도 낫게 좀 해주시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막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으면 다 서울대학 가게 하버드대학 가게 해주시고 이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푸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보시자고요. 예수 믿고 정말 부자로 하나님에게 막 무조건 교회 안에서 세례만 받은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믿겠지. 이게 뭐 별 차이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이거는요, 백지 한 장 차이가 아니에요. 엄청 큰 차이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사람의 이 죄성은요,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셨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닐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삶을 윤택하게 막 바꿔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막 그때그때 막 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이태희 목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개척해서 막 3년 만에 우리 교회가 5,000명 됐다고 생각하십시다. 예. 우아하겠지만 제가 정말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성도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째내는 그런 말씀의 검과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애쓰겠어요? 5,000명 모임은요, 10,000명 모이는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10,000명 모임은요, 20,000명 모이는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예요? 말씀이 성도 많이 모이게 하는 역할이냐고요. 설교가 5만 명에서 2만 명 모이는 설교가 위대한 설교며 10,000명에서 2만 명 모이게 하는 설교가 위대한 설교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놓으신 걸 봤습니다. 성도라고 가정하고,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말고 정말 이 사람이 성도라고 가정할 때에 성도가 기도하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옳은 간증이냐, 성도가 기도했더니 더 삶이 불편해지더라, 이게 더 옳은 간증이냐?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윤택하게 해주시면 윤택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고 정말 중심으로 기도했더니 삶이 윤택해지더라는 간증은요, 그리 흔한 간증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삶이요 더 불편해져요. 왠지 아세요? 나의 모난 부분과 타협하려고 하는 내 속사람과 조금 잘나 보이고 싶은 나의 그 교만 덩어리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자꾸 몸부림치게 돼요. 그러니요, 삶이요 당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자꾸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져요. 말도 함부로 못하게 돼요. 행동도 함부로 못하게 돼요. 자꾸 가려서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한 가운데 나의 깨끗해짐을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오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여러분. 2절 보시죠.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가난하나 나중에 부자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것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하지만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도 잘 삶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늘 끙끙대고 낑낑대고 아이고 주여라고 한숨 섞인 푸념을 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그런데도 나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아직도 내가 예수를 닮은 자인지 내가 성도인지 나에게 늘 자문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훗날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내가 보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이야, 내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네, 이런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 제가 예수님 좀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참 교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내 모습을 보다가, 그래서 야, 내가 좀 컸나 보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확 자빠져가지고 그 환상이 다 깨어질 거예요. 그게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근데 줄을 놓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날 놓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 감성적으로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자녀로 대우하시고 자녀 만들기 위해 섭리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죠. 망할 수 없죠. 버림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바라보면요, 마치 뭘 보듯이? 거울을 보듯이. 욥이 예전에는 희미하게 보였으나 내가 주를 내 눈앞에서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닐 것 같죠? 마지막 때 가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전에 만났던 우리 집사님들을 그때 보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죠. 그 세파, 거친 세파가 없으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습이 깎여지지가 않아요. 세파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습이 깎여지고 예수를 닮은 모습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소망을 꿈꿉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인이 걸어오는데 딱 예수님이야.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 닮은 강예린이네. 예수님의 모습을 강예린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민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세파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도려내지는 싸움을 해야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 오늘 믿음의 성도로서 살고 싶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삶,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일상에서 정말 책임 있는 한 사람, 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먼저 물으십시오. 아내에게 묻고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같아요? 제 부족함은 뭘까요? 여보, 내가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나? 내가 부족함이 뭐지? 내가 뭘 고치면 좋을까? 아들아, 딸아, 내가 아빠로서 너에게 정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아빠의 어떤 모습이 싫어? 어떤 거 고치면 좋을까? 아버지, 뭘 고치면 좋을까요? 제가 자녀로서 잘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대화가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대화가 진지하게 가능해지셔야 돼요. 이 대화가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지 간에 되어질 때 건강한 부부가 되어지고요, 건강한 부모와 자식이 되어져요. 근데 이 대화가 진지하게 안 되면 뭔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치료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대화하며, 그래서 주를 닮은 부부가 되어야 되고 주를 닮은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돼요. 주를 닮은 형제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이것이 깨진 가정, 이것이 깨어진 형제지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아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복을 위해 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고 그 책임 있는 성도의 일상이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일상의 삶이 모여서 훗날 내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깃들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